잘 파악하여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예언만을 일삼았고 그런 예언을 듣는 자들은 그것이 거짓 예언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왜요?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당신은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정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15절 하반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그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간주해 듣는 모든 백성들을 유다 땅에서 몰아내고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언하는 데서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향하여 바벨론에 복종하여야 할 것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릇된 예언을 징계할 것을 전하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12절부터 22절 내용은 예레미야가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예언하는 단락입니다. 여기서도 앞의 문맥과 동일한 맥락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미혹되지 말며 바벨론 왕을 섬겨 생명을 얻으라고 예언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예레미야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두 차례에 걸쳐 바벨론에 옮겨진 성전의 기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속히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은 엉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기구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돌아오기는커녕 그나마 남아있던 성전 기구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 다시 한번 수탈되었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이어 17절에서도 다시 한번 그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권면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은 황무지가 되고 말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그 성이 황무지가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황무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결코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이 잘못된 소리에 현혹되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과 그 결과 초래될 비참한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이지요. 18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약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과 왕궁의 잔류 기구들이나마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돌이킬 수 없는 그 일들을 기도함으로 막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는커녕 전혀 근거도 없는 인간적인 바람에 합하여 잘못된 판단으로 바벨론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흥왕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고 시작한 이 하반절에서는 청중들로 하여금 그 잔류 기구들의 운명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구들의 운명이 곧 유다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운명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4절 사이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구절이 거듭 반복됩니다. 이렇게 밝힘으로써 그 예언의 내용이 그 어느 누구도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22절은 본장 전체 예언의 결론으로 여호와께서 그 언약 백성에 대해 시행하는 모든 처사는 결국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으로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돌보다 되돌려 두리라 라는 표현을 통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은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그의 뜻을 받들어 사는 신실한 남은 자들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을 섬기게 될지라도 때가 이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뜻 안에서 회복해 될 것을 전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시 유다 사람들은 나라는 기울어가고 있었지만 성전에 대한 자부심만은 여전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그들은 안전할 것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성전으로 인해 안전은 고사하고 성전 자체도 심판의 대상으로 파쇄되고 그 안의 기물들은 바벨론의 전리품으로 이방 땅에 옮겨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을 인하여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던 유다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것이었고 납득하기조차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과 예식의 형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생명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뜻에서 그릇 행한다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 심판하실까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까닭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더욱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하며 하나님의 깊은 관심의 대상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온 세상, 이 지구 전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당장은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결국을 재앙으로 마무리 짓지 않으십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닮아 의롭고 선한 삶, 진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분의 좋은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신념과 내 우선순위에 대한 씨름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삶입니다. 제가 참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끝이 없는 것 같았고 한도 없이 이 길이 이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주로 찬양하였던 찬양이 있습니다.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부셔져야 하리, 더 많이 부셔져야 하리.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의 상황들이, 이 교회들이 무너지고 끝도 없이 멸망하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칠 것이 있기에 이 상황들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 안에 깨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더 철저히 깨어지기를 간구하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의지하였고 예배 형식을 의지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철저히 깨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고난의 재앙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그 뿌리를 더 깊이 이 고난 가운데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 되심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이 고난을 재앙으로 마무리 짓지 않으시는 저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막힌 상황과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내 힘과 내 지혜로 해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그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아간다면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우둔함과 고집, 참 끝도 없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이라 함에도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둔 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